네, 오늘 코치 매뉴얼 안내를 맡은 이바다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유, 이 분위 어느 동산이에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아, 절제 동산이에요? 아, 예, 참 괜찮은 동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코치님들께 오늘 매뉴얼 교육을 하지만 그 전에 좀 전반적인 나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나무 리더, 브리더, 나무 리더 매뉴얼, 모임 가이드, 임기제, 목양 구조 안내, 그리고 중요한 거 6번, 7번이 중요합니다. 1번부터 5번은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무 리더와 브리더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인턴이라고 했는데 브리더라고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리더, 임기제가 생기면서입니다. 그럼 브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코치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브리더는 일단은 브리더는 다음 리더. 예. 그러니까 브리더는 다음 리더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는 연초에 브리더가 누군지, 왜냐면 다음 리더가 누군지를 잘 세워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갑자기 연말에 저 다음 달에 리더하래요 라고 하면은 준비되지 않는 리더가 되니까 먼저 최소 1년, 2년 전에는 브리더를 선정해서 그 브리더님이 다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나무 식구들도 다음 리더는 저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이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나무 리더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 나무 리더 교육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요게 나무 리더님들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 나무 모임은 어떻게 하나요? 나무 모임 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티켓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친밀한 나무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들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리더를 위한 팁도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리더님은 당연히 이것을 보셔야 되지만 리더의 리더가 되는 코치님은 이걸 봐도 될까요? 안 봐도 될까요? 봐야죠. 왜냐면은 코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나무 리더 매뉴얼에 적혀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그거에 대해서 리더님에게 대응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거 리더 매뉴얼에 없어요? 리더 매뉴얼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거 왜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시면은 대화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리더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는 리더님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리더님들에게 전달된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치님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리더님들이 코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님들에게 나아가는 정보, 리더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 리더님들의 매뉴얼, 이런 것들은 코치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보면 이제 소식나무 리더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역에 보면은 모임나무 리더가 있고 소식나무 리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시고 리더님들께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나무 모임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매주 그 나무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세요라고 해서 나무 모임 가이드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들어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형식으로 나무 모임 가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나무 묵상 가이드를 보면은 먼저 환영은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무 모임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나무의 독특한 모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는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기제가 있다 보니까 리더님들이 오래 되신 리더님들이 저희 절제동사는 한 40%가 리더님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40%는 본인이 나무 모임을 처음 인도해야 되니까 나무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모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나무 묵상 가이드, 나무 모임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어디 동산이세요? 거기? 아니요. 거기 절제 뒤에. 사랑동산. 진짜 이성실 목사님이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시나 봐요. 맞아요. 필경대 위에 보면은 이주치가 양면으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 리더님들이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거대로 진행하다가 우리 나무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나무 상황에 따라서 바꾸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기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임기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더의 임기가 있고 코치의 임기가 있고 동산지기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일까요? 리더 2년, 코치 3년, 동산지기 3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 마트에 가면 1+1이 있지만 만나의 교회에 오면은 2+2, 3+3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더 2년을 했는데 부리더를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리더 예정자가 갑자기 무슨 집안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계속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주재원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리더를 세우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리더님 보고 2년 했는데 리더를 또 하려면 2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1+1, 그러니까 2년을 하고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1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치와 동산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마쳤는데 또 할 건데 3년을 더 하라고? 왜 고개를, 사랑동산이신데 고개를 막 옆으로 막 네,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1년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을 더 하고 그 1년을 더 하고, 그런데 그것이 최대 6년이다 라는 제한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하고 3년을 또 두고서 생각을 하면은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구역 상황에 따라서 동산 상황에 따라서 1년씩은 더 할 수 있지만 최대는 6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공동체 목양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무 공동체 목양 구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터인데 목양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목양하는 사람은 나무 리더라고 하고요. 나무 리더를 목양하는 사람을 구역 코치라고 하고, 구역 코치를 목양하는 사람을 동산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 구역, 나무, 죄송합니다. 저게 열매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산이 있고 구역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제 동산 1구역 김만나 나무 김하나 열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코치님들은 어느 정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구역 코치. 그러니까 구역 코치의 목양 대상자는 리더만일까요? 그 속에 있는 열매들까지일까요? 네, 열매들까지입니다. 그래서 코치님께서는 구역에 7개, 8개, 9개, 10개 정도의 나무가 있으실 터인데, 그 구역에 있는 나무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들 또한 우리 코치님들께서 목양하셔야 되는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코치 매뉴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치 매뉴얼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신방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목양 책임자가 신방에 동행한다입니다. 코치님 목양 책임자는 누구예요? 동산지기죠. 그래서
코치님을 신방할 때는 누가 동행할까요? 동산 목사님하고 동산지기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구역에 1구역에 예를 들어서 각 동산 1구역은 다 있잖아요. 1구역에 어떤 나무 리더님을 신방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신방을 동행할까요? 동산 목사, 동산지기, 1구역 코치. 만약에 3구역의 리더님을 신방한다 그러면 동산 목사, 동산지기, 3구역 코치. 왜요? 리더를 포함하고 있는 목양 책임자는 그 위에가 코치, 동산지기, 동산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무 열매를 신방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가 신방을 동행해야 될까요? 동산 목사, 동산지기, 구역 코치, 나무 리더. 네. 나무 리더까지가 같이 신방에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 리더의 경우에는 부부나무 남성분들도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환경 때문에 리더님이 동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곳에 계신 코치님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맞죠? 네, 코치님들은 신방을 가고 안 가고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리더든 열매든은 무조건 간다. 그리고 리더님한테도 열매의 신방이면 리더님한테 동행 가능한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열매에 대한 신방이고 열매에 대한 목양이 들어가는 건데 리더님이 그 상황, 신방받은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열매에 대해서 목양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님을 위해서 열매 신방에 리더님이 동행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산지기 신방을 해요. 그러면 누가 동행해요? 없어요. 동산 목사님만 하는 겁니다. 네. 동산지기 신방할 때 코치님들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네. 다른 구역 신방할 때 가신 적 있으세요? 뭐 아시는 분 때문에 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목양의 책임자가 신방에 동행하는 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거가 바로 이 코치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건데 코치 매뉴얼은 우리 코치님들이 목양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단 2페이지입니다. 리더님들은 목양의 대상자가 적으니까 3페이지.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맺기입니다. 일단 코치님들께서는 먼저 연초가 되면은 그 나무의 열매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더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코치님이 처음 코치가 되셔서 모든 나무 구역에 있는 나무 리더님들, 나무 열매분들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일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렵습니다. 일적으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한국 사람들은요 얼굴을 마주 대해야 돼요.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는 먼저 신임 코치가 되시면은 나무 리더님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근데 카톡이 아니라 한국 문화는요 저기 글로 하는 것보다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음성을 듣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거를 더 친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전화로 먼저 유선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기회가 되신다면은 직접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고스에서 만나요, 아니면 주보대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리더님들을 얼굴을 마주 대해야지, 그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래야 리더님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고 신방 일정을 잡고 할 때 훨씬 부드럽게 그 일들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는 상태에서 계속 카톡으로만 신방 일정 잡으세요, 뭐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이렇게만 문자로만 왔다 갔다 하면요 대개 그 관계가 건조해집니다. 그 관계가 건조해지면 코치님들이 사역을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코치님들이 사역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건조한 관계가 아니라 부드러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코치님들이 먼저 리더님들에게 다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더님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리더님만 목양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리더님뿐만이 아니라 나무 열매들. 그런데 나무 열매들을 일일이 만나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 식구들이 모일 때 그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신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치님이 먼저 그 자리 가운데 방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그 네 번째 줄 보면은 나무 순회 신방이라고 있습니다. 나무 모임식 코치 방문 1회라고 적혀 있는데요. 코치님들이 나무 리더님하고 얘기를 해서 나무 모임이 진행되는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방문을 하셔서 리더님뿐만이 아니라 열매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눠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나무 모임 시간에 같이 있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굴만 보고 나오게 되면은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나무 모임을 하면서, 묵상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무 예배, 나무 모임을 하고 어떤 다과나 식사 교제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만약에 신임 코치시라면 연초에 봄 전까지는 나무들을 한 바퀴 돌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무의 열매들이 우리 구역의 코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코치님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코치님은 가만히 있으면은요, 일하기가 더 어려워요. 코치님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밑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다가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주셔야 리더님들이 다가오고, 먼저 다가가 주셔야 열매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더님들하고는 이제 긴밀하게 잘 소통을 하셔서 나무 열매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코치님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수술을 하신대요, 누구 자녀가 군입대를 한대요, 누가 요번 주에 대학교 면접 시험을 본대요. 이런 나무에 있는 그런 알아야 될 상황들을 리더님에게 잘 말씀을 해주세요. 리더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동산지기 동산 목사님께도 전달을 해드려서, 말씀을 해드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은 아마 목사님들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직접 전화 신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사님한테 전달이 안 되면은 모르는 상태로 일들이 진행되는 건데, 코치님들이 그 내용들을 받아서 동산지기 동산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 주신다면은 동산의 목양, 그 구역의 목양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작성, 연초 코치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한 장 뒤로 넘겨 보시겠어요? 한 장 뒤로 넘기시면은, 요거 PPT 말고요. 네, 자료, 종이. 그 뒷장, 두 번째 장의 뒷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 나무 구역 보고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나무 현황 보고서. 네. 잘 듣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나무 현황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코치님들께서 리더님들을 통하여서 나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초에. 근데 동산마다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연초에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나무 식구들이 누군지, 나무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근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동산 목사님 통해서 각 동산에서 진행될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식나무입니다. 네, 2번 소식나무 열매 돌봄인데요. 소식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리나무입니다. 네, 옛날에는 관리나무, 지금은 소식나무. 관리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코치님들은 최소 2년 이상 되신 코치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바꾼 건 작년부터 소식나무라고 바뀌었고, 그 전에는 이제 관리나무인데,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관리나무 하니까 관리가 되는 줄 알아요.
관리가 안 돼서 관리나무였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소식나무라고. 그래서 교회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고요. 소식나무는 제가 봤을 때 80%에서 90% 정도는 자발적 소식나무입니다. 저는 나무 모임 안 할래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10%에서 20%는요 비자발적 소식나무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가족들을 챙기느라 주일날 나무 모임 할 시간이 없거나 직장 생활을 하셔서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임 원치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나무를 연락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마 여기 코치님들은 다 소식나무 하나씩은 맡고 계실 터인데 소식나무에게 연락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소식나무는 연락을 잘 안 받아. 소식나무는 교회를 잘 안 나와. 소식나무는 열심히 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소식나무를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의 나의 상황이 지방에 살고 있어서 주말에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런 마음으로 비자발적 소식나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연락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코치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식나무에 연락을 할 때 이분은 전화 안 받겠지 라는 그런 기대 말고 이분들 중에 연락을 잘 받고 반가워하시는 분은 10명 있으면 1명에서 2명 정도는 반갑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세로로 된 소식나무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으신 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소망은 소망이 보이는 분, 이분은 연락이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서 연락이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보여. 그러면 소망. 그리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직 소망이 보이지 않고 품어줘야 될 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나무 연락을 하실 때 3가지로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 연락이 잘 되시는 분은 더 자주 연락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조금 빈도수를 높여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망, 우리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뭐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되시는 분들은 소식나무 매뉴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식나무 매뉴얼대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반기, 후반기 전화는 한 번씩, 그리고 분기별로는 카톡 연락. 그래서 살았니, 죽었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고 계신지,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만나교회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은 그렇게 카톡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부드러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유선 연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전화 한 번, 후반기에 전화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시기는 코치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니면 동산에서 그 가이드를 주시면 동산 목사님이 주시는 가이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화산을 앞두고 어떻게 잘 지내세요? 다음 주 변화산인데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변화산을 앞두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전반기 끝부분 6월 말 뭐 이럴 때에서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뭐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더운 여름 무더위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크리스마스 돼서 연말 잘 보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어떤 코치님이 그 기준을 정해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래서 6월 30일 날 한 번 하고 7월 1일 날 한 번 해서 나는 전후반기 2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신방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신방은
우리 구역에 신방이 있으면 코치님들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은 우리 리더님을 통하여서 열매들을 통하여서 신방 요청이 있으면 동산지기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신방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동산 목사가 동산지기가 어디 신방 좀 잡아주세요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는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방을 갈 때 한국 사회는요, 그냥 몸만 가면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갈 때도 무언가를 들고 가야 되고, 장례를 갈 때도, 돌 때도, 어떤 이사를 하더라도 하이타이라도 갖고 가야 됩니다. 예, 예. 연식이 나오죠? 하이타이. 네, 무언가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코치님이 목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그거를 계속 개인의 사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이제 빈손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신방에 맞춰서 신방 선물을 챙길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선물을 사시고 신방 관련된 선물을 구입하셨을 때는 신방 동산 지출 요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장을 좀 보시겠어요? 세 번째 장을 보시면은 영수증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좌측에 신방에 따른 기준표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수증 붙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는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글자를 덮어서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례, 결혼식 이렇게 봉투를 전할 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옆에다가 장례였는지 결혼식이었는지 체크해 주시고, 누구의 장례, 누구의 결혼식인지 적고 코치님이 사인을 해 주시면 그냥 교회에서는 그것을 보고 부조가 축의금이 전달되었구나를 여기며 그것을 서류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감사 헌금이 있는데요. 신방 감사 헌금은 어떤 거냐면은, 신방이 있을 때 이거는 그 교회에다가 신방을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권면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신방 감사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적는다라는 것은 기도 제목을 알려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분이 신방을 준비할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님께서는 리더님 통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누구 신방을 받으시면은 기도 제목 미리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구두로 말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적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신방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은 하셔도 됩니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신방 이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신방 헌금을 직접 목사님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 때는 기도 제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방 봉투를 돌려드린 다음에 신방 받으신 분이 본인이 주일이나 어떤 교회 오셨을 때 저쪽 헌금함에다가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산마다 코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코치 모임이 있으면은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모두 다 바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코치로서 섬겨주시는 건데,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분주한 것들은 알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치로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역을 섬기는 거일 수도 있지만, 코치의 사역은 그 동산에서의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역만 잘 챙기면 돼 라는 것보다 우리 동산에서 코치들이 모이고 코치들이 함께 섬겨야 되는 그 자리와 시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코치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MMP 네트워크 교회 방문할 때, 그리고 파송석,
께서 함께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권사 취임 예배 그리고 장년 세례식 등 코치님들이 반드시 그 구역에 해당되실 때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는 거고, 전에는 BTD 마나니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BTD에서 코치님들은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쉬워만 하세요. 겉으로만. 가고 싶은데 BTD에서 가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는 아쉬워하시고 속으로는 아싸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팔랑카라든지 개인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셔야 될 것들은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겠습니다. 이제 경조사 지원, 요 영수증과 관련된 건데요.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례가 바뀌었습니다. 장례, 전에는 저희가 부의금 얼마 했죠? 네, 부의금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부의금 5만 원은 조금 우리 만나교회 그 이름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께서는 부의금을 하실 때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등록교인 본인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장례를 가면은 본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저희가 직계 좀비속만 가거든요. 그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장례 때는 구역에서 그 10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교인, 만나교회 등록교인일 시에는 만나교회에서 따로 10만 원이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소천을 하셨으면은 구역에서 10만 원이 나가지만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을 때는 구역에서 10만 원 더하기 교회에서 10만 원 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 교회에서 추가로 나가는 것은 그 옆에 적혀 있지만 요거는 동산지기님이 그 재무실 가서 챙겨서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혼도 5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이제 방문시 1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결혼식 식대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5만 원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서 거기서 밥 먹고 오는 게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방문을 하지 않으면 식대비가 굳었으니까 5만 원으로 가고, 방문을 하면 식대비가 비싸니까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는데 4번의 첫 돌입니다. 첫 돌. 예전에는 돌 예배를 드리면은 그 선물과 함께 무엇이 갔는 줄 아세요? 뭐요? 돌반지가 갔습니다. 돌반지가. 제가 그래서 어제 금값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제가 동산 목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한 돈에 3.75g에 그 16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니까 한 돈에 86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금값이 20만 원 넘어가고 30만 원 넘어가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반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돈을 만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돈 반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돈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80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상품권과 함께 선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권과 선물 나간다라는 거, 나머지는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넘어가면 결혼과 장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결혼은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음이요?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2주 전에는 청첩장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혼패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결혼이기 때문에 한 주 전에 교회 주보, 온라인 주보에 그 결혼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례가 나면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그때는 동산직이나 동산 목사님에게 바로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틀째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장례가 난 날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장례 이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날이 발인이거든요. 근데 뭐
인근이면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은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할지 그 일정 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례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동산지기 동산 목사님에게 그냥 받으시는 대로 전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교회에서 부고장을 만듭니다. 입관 예배는 언제 하고 발인 예배를 언제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시 그 해당되는 나무 리더를 통하여서 나무 식구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서 그 나무에 조사 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공지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장례공지 어느 동산 몇 구역 무슨 나무 누구 집사의 시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 세대주 기준을 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의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괄호 열고 남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로님, 남자 장로님의 부모님이 소천하셔도 동일합니다. 누구 권사님의 시아버지, 누구 장로님의 부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시간들을 보셨고 특별히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로 예배만 드리는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회 주간 장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라는 것은 장례 기간 가운데 하루 한 번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조문을 하는 것을 위로 예배라고 하고요. 교회 주간 장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장례의 중요한 순간에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게 교회 주간 장례입니다. 그래서 장례에서 중요한 게 어떤 순서가 있죠? 입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입관 예배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순서가 있어요? 발인이 있죠. 그래서 발인 예배가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화장이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 예배, 매장 예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에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 주간 장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